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발락이 그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그들의 일부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끝에서 일부를 보게 될 거고, 또 내일 우리가 함께 나눌 이제 세 번째 예언에서는 그들의 진영 전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좁은 곳에서 점점 더 넓은 곳을 보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일하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전부 다 보이지는 않을 것이니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발락은 발람을 소빔 들판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요. 거기에다가 7 제단을 만들고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치게 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해요. 임금님은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번처럼 주님을 만나 뵈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발람을 만나셔서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제단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을 만나 뵈는 어떤 일정한 의식을 갖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의식이 어떠한 종류고 방식이었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내일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이 의식 자체가 이제 그 당시에 아직 정제되지 않은, 그리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가지는 특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마술적 의식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를 이 발람이 표현하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제 하나의 구조처럼 되어져 있는데, 이 발람이 발락에게 와서 보니 번제물 그대로 발락이 서 있고 모압 고관들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는데, 발락은 와서 들어라. 십볼의 아들은 내게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사람이 아니신 어떤 신적 존재의 어떤 능력과 그 권세, 경이로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거짓된 존재이지만, 그래서 이 발락과 발람이 거짓과 술수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중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거짓된 술수가 하나님께 통할 리가 없는 거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셔야 하고 약속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셔야만 하는 분이시라는 걸 여기에서 강조하게 됩니다.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령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복을 베푸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떠한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사실 이스라엘과 야곱이라고 표현되는 이 존재들에게서 죄가 전혀 없는가? 그렇지 않죠. 그들은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리가 민수기 전체를 통하여서 그들의 프레임 자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들이고 배신하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평가는, 그들이 죄를 짓고 배신하는 존재이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결코 포기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찾지 못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세부적인 죄들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그 구원을 포기치 않으시는 분으로서 이들을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실 거다. 그 약속의 땅을 제공하실 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만드실 거다라고 하는 구원의 큰 그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과정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사실 그들에게 정말 들소와 같은 힘이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자체 스스로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힘을 제공하실 때에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는 그분께서 그 일들을 마침내 수행하시는 능력으로 그들에게 힘을 제공하실 때에 그들이 정복자로서 승리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 맞설 마술은 없다. 이스라엘에 맞설 술법도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거짓인 것이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과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고. 보아라, 그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난다. 그들이 숫사자처럼 우뚝 선다. 짐승을 잡아먹지 아니하고는 짐승을 찔러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눕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정복자로서 승리자로서 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저주도 빌지 말고 복도 빌지 마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엇이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다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두 번째 예언이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들이 배신하는 민족이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 민족이어도 하나님의 그 최종적 계획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그 온전하신 계획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때에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리시는 어떤 그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커다라신 계획, 구원을 이루시는 그 계획은 결코 포기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기만 한다면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힘은 우리에게 제공될 겁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맞서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죄를 피하고 죄를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다닌다면, 여전히 죄의 종에 놓인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실 때에 그 죄와 싸우도록 하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이 구원의 여정에서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라고, 그런 죄와 싸워서 이기는 정복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큰 그림을 그려가실 때에 포기치 아니하시며 끝까지 승리케 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제공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